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이 선지서의 말씀 마지막 본문 함께 살펴볼 때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깨우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를 더욱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종말을 마지막 날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그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주님의 날, 시간이 종료되는 날,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날은 불현듯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본문에서 중요한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하고 끝맺습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 명하신 언약의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명령한 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와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 메시지 유사함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죠. 출애굽한 광야 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너희는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였죠. 그런데 말라기의 마지막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억하는 거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하는 거. 우리 모두는 기억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망각의 은사도 주십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이것도 큰 문제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 잊어버려야 될 것이 나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기억하는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의 본분이 무엇인가? 너희 앞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같이 잘 잊어버렸어요. 그 망각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의무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들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 타락한 인류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돌이키는 문제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돌이키는 문제. 왜 돌이켜야 되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저 구약시대 아왕 때의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13절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이 땅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말라기와 신약시대는 400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400년의 중간기라고 하는 간격이 있는데 그 400년의 중간기는 말라기 시대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그 중간기가 이어지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하였어요.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자 어두움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40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하였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권면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또 뭐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자녀를 향해서 1년, 2년, 몇 년 동안을 입을 다물고 자녀를 향해서 입을 다 다물고 있으면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 궁금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저는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겠는가.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일성으로 선포한 말씀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에는 침묵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읽어야 돼요. 단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표면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400년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입을 콕 닫으신 침묵하신 하나님이 그 심정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을까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말라기에서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연속되시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연속이신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드디어 그 말라기 시대를 깨시고 중간기 시대를 깨시고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말하기 전에 일성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입을 다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 간절한 말씀이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고 말씀을 듣는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을 다무신 거죠. 하나님은 긴 침묵을 깨시고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그것은 언약의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일맥 연결이 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을 대면하는 선결 조건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천국은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에게 새로운 길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는 것은 모두 변증만 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영혼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간절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는가? 요즘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아보면 1000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1000번.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이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 말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6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지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라는 말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거역하는 길로 엇나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땅에 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이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외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삶은 위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크게 질타하셨습니다. 참 빛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위선적인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의 도구로 쓰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은 거칠고 혹독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자 하셨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읽게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부모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대가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데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숙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말라기의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말라기 앞부분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왜 잘못되었는지, 불신자와의 결혼이 왜 문제인가를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언약의 복됨이 깨어지면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끊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언약의 복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결혼은 세상 사람들의 결혼과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은 세상 사람들의 결혼과 달라요. 신자들의 결혼은 혼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혀요. 세대 간의 단절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보아요. 가정에서 신앙이 계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언약이 파기되고 다음 세대와 이어지지 못하면 가정이 누리게 될 언약의 복됨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고 경고하신 말씀은 먼저 가정 안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앞에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심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예배가 뒷전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심하여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반복해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한 이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회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맨날 회개하고 맨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친밀해집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수많은 문제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어느 순간 떠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아요. 마음이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담긴 헌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세 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려고 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 흐르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요즘 인터넷이 문제입니다. 휴대폰도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름이면 좀 농한기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하는 방법은 한나절 동안 그냥 성경만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재밌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요즘 묵상 본문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1장부터 52장까지 통째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마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만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차근하게 읽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냥 읽어갑니다. 내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내 마음을 향해서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펜을 하나 들고 줄을 그어가면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제 경험은 제 마음을 가지런하게 정돈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요. 우리 뇌에는 그분 표현이에요. 우리 뇌에는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육이 있어가지고요. 딱딱한 책, 내 마음을 쏟아서 읽는 책을 어느 시간 이상 읽으면 우리 뇌의 근육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말랑말랑한 책 읽고 그냥 요즘 유튜브 쇼츠 영상 막 계속해서 보면요. 정말 딱 바보가 됩니다. 정말 바보가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러고 앉아있으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본성이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많아요. 그게 뭐가 됐든지.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영적인 열망은 식어집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서도 사랑의 열기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열기도요,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불붙어도요, 그게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 예배가 변질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이 식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식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마음이 식는 것을 감지한다면 영적 게으름과 탈선을 떨쳐내야 합니다.
영적 침체와 퇴보를 막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삶의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영적인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렸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감지를 해야 돼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는다면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지하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충만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뭔가 껄끄럽고 내 영혼이 식어진 듯하여도 그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금방 알아차려요. 아,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돌이킬 줄 알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멀어지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있는 내 마음, 뭔가 눌려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내 마음, 뭔가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미루면 점점 둔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을 거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지 않고 어거지를 뿌리면 죽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회개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돌이키면 돌이킨 일에 대한 그 보상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가장 깊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참 신자다워지고 은혜를 입어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할 때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그렇게 복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렇게 미운 짓거리를 하다가도 돌이키면 그 미운 짓거리가 다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거래하듯이 협상하듯이 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러분을 용납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생애로 공적인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면서 일성으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400년 동안 입을 다무신 침묵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장 간절한 메시지가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깊이 감동을 하게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구나.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너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하나님의 복된 그 영광의 찬란함이 너희에게 열린다, 펼쳐진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참된 회개는 새로운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이키는 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땅에 와서 외쳐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정작 자기 백성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될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됨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깨우는 복된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신 것은 그들이 너무도 완악하여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목회하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깨어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깊어져 갑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분별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회개가 형식적으로 변해갑니까? 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위험천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드럽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이키라, 나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다시 회복됩니다. 이전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에 감격이 차올랐던 그 은혜를 다시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시는 생명력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진정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희락과 평강, 안식과 자유함, 이 모든 것은 회개를 통해서 받는 선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천국의 실제를 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름 아닌 축복의 도전이라 생각하시고 이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